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이죠.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늘 힘입으면서 오늘 조금 실망하고 오늘 조금 낭망하고 오늘 조금 부족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새롭게 됨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면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권면, 마지막 권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보이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이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에베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면 11주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에베소서를 바울의 서신 중에서 서신의 여왕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그의 삶과 그의 지식과 그의 신앙이 이렇게 농축되어져 있는 가장 이렇게 숙련된, 아주 숙성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잘 되새겨보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걸 잠깐 좀 되돌아보면요, 에베소서는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이 권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있던 세 가지의 기도였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 알게 해달라는 말씀, 기도였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좀 늘 기억하면서 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참 좋잖아요. 저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 그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그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오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 일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외와 차별의 담이 허물어지고, 그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던 죄인들이,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받던 이방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비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바울은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받은 너희도, 이 비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도 나와 동일하게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번의 기도를 더 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 쭉 했던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3장 마지막 부분에 두 번째 기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 기도가 나오죠. 3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또 세 가지의 기도였어요.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죠. 이 기도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또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좀 이 기도들을 좀 마음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또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참 이 기도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다면 4장부터는 실제적인 권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두 한 목적 아래 하나의 부름 가운데 있고 다만 그 형태들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원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주를 기쁘시게 하는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막 비춰주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한 5가지 권면, 5가지 제안을 우리에게 해주죠. 이게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죠. 우리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실까요? 첫 번째 뭐였나요?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뜻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네 번째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5번째가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이었죠.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9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눈 말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5장의 뒷부분과 6장에 이어지는 마지막 권면이에요. 여기에는 관계에 대한 권면이 나와요.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관계에 대한 권면이고요.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한 권면이에요. 먼저는 보이는 관계, 오늘은 보이는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드리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요, 앞선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차별과 소외가 없다는 거죠. 그 차별과 소외는 다 무너졌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차별과 소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담들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3가지의 관계가 등장하죠. 뒤에 보면 첫 번째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습니다. 라고 결정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좀 문제가 생겨나죠. 예를 들면 5장 24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내들이여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이 말을 들으면 아내들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안 나쁘세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욱이 지금은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근데 마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인과 종을 인정하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그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그대로 대입되면 좀 어려운 일들,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명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 권면은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과 또 그때 말하는 이유들을 좀 배워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인간관계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다 갑을 관계였다는 거예요. 당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갑을일 수도 없고 부모와 자녀가 그럴 수도 없고 종과 주인이 있지도 않은 시대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모두 다 이렇게 좀 갑을 관계, 위와 아래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관계들이 이 관계였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부의 관계는 계약, 새로운 약속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혈연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 주어진 것이고요. 주인과 종은 권력의 관계죠. 우리가 갖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들은요, 모두 다 소외와 차별의 상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 우리가 로마 시대에 관련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남자가 우선이잖아요. 여자는 남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래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때로는 더 좋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기존의 부인을 버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여자들 마음속에서도, 아내들 마음속에서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거나 그러기보다는 억지로 그 시대에 편승해서 그렇게 복종하는 경우들이 많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는요, 자녀가 부모의 소유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팔 수도 있고 막 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럼 그런 학대나 이런 것들을 당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거나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인과 종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노예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노예는 한 20일 정도 일하면 얻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고 파는 존재, 그냥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 가운데 있던 관계들이 다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하나 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차별과 그런 소외가 가득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상황 속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복음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종과 주인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죠.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그 복음은요, 그 사이에 막은 담들을 다 허물어 버려요. 이건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복음에 더 많은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에. 남자보다는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반응을 많이 하겠죠. 소외당하고 차별하는 종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자유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갈등의 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 우리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많이 이게 인권적으로 차별받던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반면에 그런 거꾸로 생겨나는 갈등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비슷한 갈등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들이 도망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우리 관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 문장은 에베소서에도 계속 등장을 하고요. 에베소서와 같은 본문이라고 여겨진 골로새서에도 한 절로 아주 잘 전달해줘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동일한 본문이 앞에 등장을 해요. 부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이것이 보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 여러분, 이때까지요, 받은 서러움에 남편에게 겉으로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죠. 그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새롭게 되었어요.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대하듯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새로운 마음으로요, 이 아내를 내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자기 몸을 헌신한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교회가 하나가 되듯이 서로 하나가 되는 분들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자녀와 부모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전합니다. 자녀 여러분,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요, 부모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 자녀를 예수님 보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귀하게 사랑하며 양육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주님 안에서 자유인 됐어요. 맞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종이라는 세상의 자리에서요, 이제 진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억지로 그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이 마치 나의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하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종을 둔 주인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의 소유로 여기지 마세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종들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하라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이요, 이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세상의 관계들은요, 상하로 나누고 빈부로 나누고 권력으로 줄을 세우는 시대였잖아요. 그 로마 시대, 이런 시대가 그런 모습이 가득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서로를
그렇게 세우던 시대를 이제 깨고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달라는 그런 권면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시선으로 지금 보면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사니까,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시대, 좀 더 인권이 있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많이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요즘에 뉴스를 틀면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인종 갈등이잖아요. 또 종교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들이 얼마나 심해요. 또 그 외에도 세대의 갈등들이 있고요. 빈부의 갈등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성경은요, 그것에 대해서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평등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레디컬해요. 더 급진적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요, 이 갈등의 정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어느 것이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종 갈등, 흑백, 황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셈함 야벳을 이야기하면서 함이 죄져서 그게 흑인이 다 그렇게 사는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맞다, 뭐 남자가 먼저 생기고 여자가 생겼으니까 남자가 위고 여자,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더 깊은 도전을 주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누가 됐든 그를 주를 대하듯, 주께 대하듯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어요. 그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들, 오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 하늘의 아들이 전혀 쓸데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시대에요,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으로 볼 땐 너가 위고 너가 아래야, 이런 말을 자꾸 요구하고 그런 말을 통해서 외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요 결정 내리고 이렇게 뭔가를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의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대전에 가면요,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념관이 있어요. 기독교 초기에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기독교 신앙의 모범이 되신 분으로 쭉 전해져 오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조실부모를 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듯이 살다가 17살에 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전북에 있는 김제에서 한 이렇게 지주 큰 그 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조덕삼이라는 주인집 아들이 있어요. 나이는 한 6, 7살 차이 나는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더 위죠. 이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집에 내려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인으로 사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하기도 하고 또
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글도 배우고, 이 주인이 그를 눈여겨보아서 굉장히 중용해서 쓰는 그런 사람이 돼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주가 되고, 이자익은 그 집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하인이 된 거죠. 그런데 미국,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테이트라는 분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조덕삼이 그 복음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개종을 해요.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굉장히 잘 섬기죠. 주인이 믿으니까 그 집안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하인인 이자익도 함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데 이 조덕삼이 굉장히 믿음이 좋으니까 자신의 집이 잘 살기도 하니까 자기네 땅에 이렇게 집을 짓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봉헌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제일 열심히 그 교회를 짓는 사람이 바로 이자익이라는 분이 되는 거죠. 둘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초대 멤버가 됩니다. 이게 금산교회인데, 근데 아주 재밌잖아요.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에요. 하인과 머슴과 주인인데 교회 가면 동등해지는 거예요. 이 두 분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나 리더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으로 임명을 해줘요. 둘 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시대가 이제 19세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상의 제도가 남아있는, 신분의 제도가 남아있는 그때에 그렇게 둘이 교회만 가면 동등해지고 돌아오면 머슴과 주인이 되고, 이런 좀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이렇게 사람이 많아져서 장로를 뽑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분명히 조덕삼이 될 것이다. 조덕삼 영숙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주고, 그리고 나이도 더 많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를 딱 해가지고 펼쳐보니까 누가 돼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다들 당황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 조덕삼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땅땅땅 이것도 못하고 지금 되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된 거예요. 그때 조덕삼 영수님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대로 이 문장이 전해져요. 여러분, 이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자익 영수님이 비록 우리 집에서 일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저보다 훌륭하고 신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결정은 매우 합당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도 이 결정에 따라 이자익 영수님을 장로님으로 받들고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교회에서 박수가 나고 이자익 영수님을 장로님으로 채택을 하게 되죠. 이 당시는 뭐 목회자가 우리나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뽑힌 장로가 예배를 집례하고 이러던 때야. 여러분, 이자익 장로가 앞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요, 그 가장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바로 그 주인이었던 조덕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 이자익 장로의 어린 시절부터 지혜롭고 똑똑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이분이 거기서 이제 다 공부를 마칠 때까지 모든 재정적인 것을 후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자익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와서 목회를 한 곳이 바로 이 금산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때 가장 잘 섬기면서 끝까지 보필한 분이 바로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세상에는 하인과 주인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는 그 자리는 그저 맡겨진 역할일 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차이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덕삼 장로는 나중에 이자익 목사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대할 수 있었고, 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나는 과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은 이래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갑질하는 세상은 이래서 안 돼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갑질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주를 대하듯 하라라고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큰 규호로 세상아 바뀌어라, 세상아 너는 죄악됐다, 이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칠 때마다, 말씀이 나를 부끄럽게 할 때마다 그것에 반응해서 오늘 나와 함께한 이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남편이고요, 누군가의 아내이고요,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동료고 후배고 선배일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갑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또 을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아내가 예수님이시고요, 나의 남편이 예수님이고요, 나의 자녀가 예수님이고요, 나의 부모가 예수님이고요, 오늘 아침에 커피 사러 갔다 만난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길에서 오가면서 부딪히는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죽게 하듯 예수님을 섬기듯 그들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쌓여질 때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좀 울리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 좀 막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랬다니. 좀 부족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도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을 나가는 그 자리부터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이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